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40년 전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 정전의 시간은 1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조련하면서 제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철장 속이니까 관중에게는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두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같이 어두워져 버리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언어도 부정적으로 죽어가고 더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때라도 변함없이 빛을 사모하면 희망을 가지게 되고 가능성을 보게 되고 더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어두움 가운데 빛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주를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전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인가가 중요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등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외관상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어떤 교회 행사가 있나 보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요, 성전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관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엘리는 자신의 침소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고 엘리를 섬기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나를 볼 때면 예배의 처소에 불은 켜져 있어도 저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리러 갔구나. 저 사람은 교인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가 처소에서 잠든 것처럼 예배의 처소에 불은 켜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잠든 자로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11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의 처소에 있느냐, 예배의 마음으로 있느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켜져 있는 등불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서요, 곡식에 불을 붙여서 곡식에 가루가 태워지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어때요?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린 거예요. 똑같이 불이 켜졌죠, 제단에. 창세기 4장 2절 5절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이 뒤에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직업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제단에 불을 태우고 불을 켰어요. 제단에 불이 켜졌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은요, 똑같이 불을 켰지만, 제단에 불을 켰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성전에 불이 들어와 있고 똑같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 역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섬기는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2번씩이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2번씩이나 찾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무엘상 3장 8절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모르지만요, 누구는 알아요? 엘리는 알아요.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자리로 가서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고, 비슷한 공간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없고, 지금 두 사람의 그 어떤 차이점을 본다면요, 신앙의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자리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요, 잠자리에 들려는 상황이에요. 사무엘도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잖아요. 두 사람 모두 잠을 자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성전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잠자는 자리 자신의 처소로 갔고요.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처소와 여호와의 전이라는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경험이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뜨거웠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였어도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잠드는 자리에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의 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어두울 때 더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럼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사가 등장하면 그것이 회복되어서 평안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가 세워지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죄의 모습으로 다른 민족에 넘어갔다가 사사로 인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요, 신뢰를 잃은 사람 비율 73% 1위, 압도적인 1위가요, 목사라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해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치가 있고 기대했는데 실망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거입니다. 73%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실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27%는요,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이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교회 짐을 줄이는 중에 있습니다. 새로 이전할 장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좁아지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것, 그런 물건들은 제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거 그냥 가져가서도 창고에 놓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무료로 나눔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요, 테이블도 나누고 또 화이트 보드판도 나누고 책장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강대상, 십자가, 그리고 저희 온풍기 많은 것들을 나눔을 하면서 기분 좋은 반응들을 만났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올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목사님 참 친절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겠어요? 나눔하려는 물건들을 제가 깨끗하게 닦아서 줄을 이렇게 쭉 세워놓은 것도 보지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가 보이냐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그리고 그것을 받고 있는 양동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요, 보기만 해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큰일이 있었네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화가 나고 이 건물 이 모습을 보면 기분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전화 통화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문자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오신 분들 물건 무료로 받아가는데 저희가 여기서 뭐 커피 물 끓이고 나눠 마실 수는 없으니까 편의점 커피 준비했다가요, 오시는 분들마다요, 커피, 비타 음료, 그리고 마스크 10개에서 20개 정도는요 다 드렸어요. 다 챙겨드렸습니다. 무료로 나누는 거지만 딱 그 물건만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보고요, 목사님 이사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대요. 믿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눔하는데요, 교회분은 한 분이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화이트 보드판, 칠판 가져가신 분 한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그냥 일반 사무실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말들이었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아직 작은 영향력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주는 27%의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막 다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지고 잘 안 느껴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 둘째 소혜리가 유치원 다녀와서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오늘 유치원 점심 메뉴표를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요 돼지갈비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확인해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점심 때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 그 고기가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그 다음날 저녁이죠. 그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교회에, 그날도 여기 물을 비우러 왔었습니다. 물을 비우러 왔다가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을 교회 앞에 1층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요 반갑게 인사하면서요 저한테 잠깐 시장에 정육점 좀 같이 가세요. 근데 안 따라갈 수는 없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교회 이사 소식을 들었대요. 아무래도 미용실 아니면 부동산에서 이야기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에도 코로나 시대에 꿈꾸는 교회에서 했던 무료 나눔이나 어떤 섬김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나눔들을요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요 믿는 사람으로서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꿈꾸는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요 이분이 섭섭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사 가셔서도 그곳에서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달라라고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보고요 고기를 사주시는데 고기를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삼겹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삼겹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더니 갈비를 뜯어야 힘이 난다고요. 저한테 갑자기요 LA 갈비를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혜리가 유치원에서 맛있게 먹은 돼지갈비를 소혜리가 또 먹고 싶어 했는데 LA 갈비를 사주시니까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소혜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더 귀한 갈비를 허락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 가수운동을 떠나는데 제가 듣게 된 용기의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칭찬받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요즘 교인들 칭찬받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교인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보이지 않고 건강한 교인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러한 흐름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상 느낌이나 흐름이 대체적으로 그래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사랑이 없고 어두운 시기라고 말할 때에 사랑을 증거하고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우니까 어두움이 몰려오니까 주변이 같이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법입니다. 2021년도 예배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리로 이동하여서 어두울 때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를 닮은 주의 자녀가 되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경험이 없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사랑이 희귀하다고 하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감동적인 일들이 적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홍수 같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